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다윗이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드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악한 사람만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터인데 그 악한 사람 그 위에 계신 인애로우신 하나님, 그 인애로우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죄열이라는 말이 참 어렵죠. 죄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양자 간에 두 상대방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것, 또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자이고 그 악한 자가 분출하는 그와 같은 악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또 불경건하고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 그런 죄인들의 그 일체의 모든 허물진 것,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입각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사악한 자의 허물진 지절거림이, 다시 말해서 그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짓거리기를, 나의 마음 가운데 그가 짓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의 눈앞에는 엘로힘에 대해서 여기 두려워함이라고 했는데 와들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와들와들 떨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우리가 마음속으로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자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땅만 보게 되면 자꾸 사람들만 밟히고요. 또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 좋을 때는 좋아하고 자기 싫어할 때는 싫어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러지 않고 사악한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허물도 모르면서 막 짓거리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네, 이러고. 여러분,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것도 원문대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가 자기 보기에 스스로 우쭐거리며 자기에게는 발각되어 미움을 살 만한 죄악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우리식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식으로 내 자신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거울밖에 못 봐요. 사람들은 일어나서 세면장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죠. 또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뭐예요? 내 눈으로 보인 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내 눈으로 자기를 볼 때 만족스러우면 좋아하고 자기를 볼 때 불만족스러우면 아주 슬퍼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었노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럽고 가치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사악한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는데 자기의 죄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허물진 것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쭐거리면서 자기한테는 누구한테 미움을 살 만한 죄악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떳떳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사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그 입의 말들은 사악하며 사기치는 말들이고 총명함이나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 다음에 4절에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더 생생해요. 누워서는 악을 꾀하며 스스로 선이 아닌 길에 서며 나쁜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확 하고 배경이 달라져요. 반전이 되죠. 그 악한 자를 들여다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도나이여 하늘에는 인애가 있고 당신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편만하나이다. 자, 이 다윗이 악한 사람들의 그 행위와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들은 뭐 그냥 침상에 누워도 나쁜 것만 생각하고요. 벌떡 깨서 살아가는 삶도 보니까 다 그 선이 아닌 곳에 그들이 우뚝 서서 있고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나쁜 줄 모르고 그걸 거절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어요.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그 캐세드, 하나님의 인애로움이 가득 차 있고 또 공중에 둥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저 구름을 보면 그 구름까지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토록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인애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온 세상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사악한 자들은 저렇게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6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런 산들을 보았어요. 여기 보면 산들을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한 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산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렙산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원문을 해석한 여러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큰 산들로 이루어진 산맥을 뜻하기도 해요. 당신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사오며 당신의 의는 큰 산맥을 이룬 그 산들과 같사오며 하나님의 그 의는 그 산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산들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산에 산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산맥이라고요. 그저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크고 장대하고 웅장한데 마치 산맥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웅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은 엄청난 바다와 같으며 바다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 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판단은 크며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십니다. 아도나이시여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연에 가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악한 자들은 말이죠. 산에 가면 산신이 있다고 그러고요. 바다 가면 용왕신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모든 세상은 하나님은 없고 온통 자기들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산에 가면 저 장대한 산맥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바다에 가면 그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단,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눈에 받고 산다고요. 그래서 7절에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엘로힘의 인애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의 아들들이 당신의 날개 그늘 안으로 피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으로 피난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말입니다. 자, 8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마시우시리이다. 이 말씀을요, 이 원문으로 이렇게 대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도 부족하는 걸 느껴요. 지금 우리말도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님의 집에 이 살찐 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저들이 당신 집에 기름진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마시나이다. 또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강물과 같은 당신의 유쾌함을 저들에게 주시어 마시게 하시나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갔더니 그 하나님의 집에는 말이죠. 살찐 기름으로 가득한데 그 풍요로운 거, 아주 기름지다는 것은 말이죠. 아주 살쪘다, 기름이 넘친다는 것은 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것도 뭐 조금씩 있는 게 아니라 막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마음껏 넉넉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막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는 여기 주의 복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막 하나님이 좋으셔서요. 막 아주 유쾌하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즐거움이 끊임없이 흘러서 넘치는 강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유쾌함이 막 콸콸콸콸콸콸콸 강물처럼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저들에게 주셔서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까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게 되는 이 풍요로움, 그 하나님의 집에서 마시게 되는 하나님의 그 유쾌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먹거리가 많고 또 시설이 좋고 뭔가 이렇게 좀 넉넉하면 우리가 대단한 걸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유쾌함과 그리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이 기쁨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생겨지게 되는 이 감격.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밥을 먹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때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될, 확신해야 될, 체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마시고 그걸로 풍요로우며 그것으로 감격하고 그것으로 기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원문을 보면 당신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당신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좀 다르죠? 우리 성경하고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올라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막 생수가 넘쳐올라요. 생수가 쾅쾅쾅쾅쾅쾅 생수가 넘쳐오른다고요. 여러분 속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악한 자들만 보이니까. 아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저 사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혹은 거기에 치여가지고 자기 속에 지금 막 콸콸콸콸콸 넘치는 생명의 샘물을 모르고 있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내 안에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시는 당신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빛은 얼마나 광명하고 환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10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당신의 인애를, 그 캐세드를 당신을 아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베푸시고 당신의 그 의로움을 마음이 반듯한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은 말이죠, 자꾸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야 그 주시는 인애를 우리가 마음껏 향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게 되면요, 시험을 이기게 되고요,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요,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의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아시고 나의 호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해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다윗의 생애 속에 늘 함께 했습니다. 11절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소리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교만한 자가 나에게는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여기 보면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그 원문에 보면 나를 이렇게 붙잡아 갖고 앞뒤로 막 흔들어 버리고 혹은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앞으로 가게 하고 뒤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지 사악한 자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삶을 살다가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편이십니까? 왜 나의 기분을 사악한 자의 손에 맡깁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내 마음을 막 쥐고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죄인이 내 앞에 와서 막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끄떡거리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사악한 자가 빙 둘러서 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막 뒤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요동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기 거기라는 말이 참 재미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나에게 막 다가와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막 나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가 그런 곳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엎드러지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흔들고 괴롭히려고 하면 그 괴로움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그 주시는 충만함과 풍요로움으로 넉넉히 마시고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유쾌함을 받아서 그것을 마시고 먹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건이 있을 때 그냥 사건 속에 있으면 병들고 힘드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걸 이길 힘을 하나님이 막 주시잖아요. 뭐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슬픔뿐인 것 같아도 내 안에는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넘쳐 흐르잖아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저나 여러분이 마음껏 받아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원문으로 기억을 못하면 8절 말씀 아주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건 거꾸로 해석하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 살면 내 속에서 생명의 샘이 넘쳐 흐르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